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있게 대담합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 사람이 등장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면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하냐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라는 그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몰라서 묻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 어떻게 말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건 나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예수님이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저들이 지금 어떤 의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의도가 아닌 악한 의도로 질문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나냐면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자,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라고 그러는데 사두개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여러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누구가 그 남편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천국은 결혼한 것이 아니다. 이 땅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자,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오늘은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가장 큰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명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죠. 자,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여러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게 할 정도로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가장 첫째 되는 하나를 질문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2가지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2개를 가르쳐 줬는가? 오늘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나 성경책 뒷편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2계명으로 나오는데 그 2계명이 오늘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과 똑같죠.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 2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2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절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순서를 바꿔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놓느냐 나중에 놓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1번이 누구냐면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신이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1번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와 나중 1번과 2번이 그거 순서 하나 바꾼다 해서 뭐 대단한 것이냐? 아닙니다. 순서 하나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이 신이 되느냐 인간이 신이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누가 신이 되느냐?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예수님이 하나를 질문했는데 2가지를 답변을 한 것은 이 2가지라는 것은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 반드시 둘이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이걸 흔히 동전의 앞면과 같다. 한 면만 있어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반드시 2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2가지를 답변했는데 그들은 하나만 선택했다. 하나만.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완벽하다. 이렇게 완벽하다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가장 함정인데 어떤 사람을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흠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안 나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병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답이 안 돼.
말이 안 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정도로 용서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포용도 안 돼. 너무 이기주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자를 싫어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 없이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은 없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훌륭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모습, 경건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훌륭하죠.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니까. 행동과 그 삶을 보면 보여요.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거룩한 표현은 다 보이는데 그 속마음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욕심만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마음이야.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네 마음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되면은 마음, 뜻, 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 단어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면 말이 확 달라져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마음으로 사랑할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손을 사용해서 발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마음으로 기억할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쏟아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걸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까지 사랑해.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사랑했을 때 분명히 걸려요.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 내가 몸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손이 게으러지고 발이 게으러지잖아요. 또 내가 물질을 다 쏟아 부으려니까 물질이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춤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야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 계명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계명이 쫙 예수님이 나와요.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야, 나 참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내 재물이 많은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쉬워요. 근데 모든 것을 사용하다 그러면은 생각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안 된다 하고 자기의 길을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음으로 하는 거, 그냥 말로 하는 거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 목숨을 예수님 앞에 걸지 않냐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다. 그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그 청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재물이 걸림이 되려서 오히려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에 대해서 원래 이 사람은 멀리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칭찬을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즉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깝게 가는데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무너졌다면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일어세우고 주님께 달려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걸림이 있고 우리에게 막힘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